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보면 지난주와 똑같이 두 지파 반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이 나오는데, 이들이 정복 전쟁을 끝난 다음에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 때문에 오해와 이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축복과 감사를 받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동쪽 모압 땅이죠. 돌아가는데 그들이 열심히 돌아가는 가운데 요단강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모압 땅이고, 자신들이 모세가 당신들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게 됐냐면 나머지 지파들 9지파 반이 들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할까요? 12절 말씀에 그 소식을 듣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소식을 듣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서 모여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서 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듣자 이들이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돼, 싸워야 된다. 이 싸우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상대를, 이 두 지파 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하여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오해가 생기자 마음에 미움이 생기자 갈등이 생기자 이게 전쟁으로 번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 마치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싸우는 것처럼 이런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이들은 이 두 지파 반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제단이 우상 제단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단은 오직 실로에만 있었고, 그리고 성막이 없는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제단에 대하여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 비냐스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여 두 지파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비니아스가 말합니다.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 모압 땅에서 있었던 그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 몇몇 사람들이 모압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22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아이성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정토에서 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이 두 지파, 너희들 반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니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딱 봐도 그 제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 두 지파 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제 공격 나팔 소리만 나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상황이었어요. 이 오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이 두 지파만은 나머지 지파를 돕기 위해 정복 전쟁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만이 세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 우상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에서 오해를 했던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2장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요단 동쪽으로 떠난다, 의미가 그래요, 문맥이.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심하는 제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심으로 나타나는 제단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실로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로의 상막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단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기라는 결심이에요. 마치 우리같이 성전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 가족에서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죠. 비록 저 예배당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실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바로 그 제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가 누구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잘 아는 사람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오해, 거의 다 보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대상들과 우리는 모두 오해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까운 대상들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일한 결과가 이건가?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일한 결과가 이것인가? 우리가 직원을 위해 일한 결과가 이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한 일한 결과가 이런 오해받는 상황인가?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한 결과가 이렇게 오해받고 미움받는 상황인가? 이와 같이 우리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 중요한 건, 오해는 독초와 같아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라는 독초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생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오해라는 독초를 없앨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걸 누가 고백한 거냐면요, 오해를 받고 있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두 지파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다수가, 모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이 두 지파만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 오해받는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 지금의 이 오해받는 상황이 장차 미래에는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현재 능동분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오해받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지파만이 오해받는 상황을 지금 하신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미래에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지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 지파만은 오해받는 상황에서, 두 지파만은 지금 현재 수많은 다수에게 오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면 그 제단 버려야죠. 내가 이렇게 오해받았다면 이 제단, 내가 예배를 위한 결단의 고백이지만 필요 없다. 이 제단 다 쓸어버릴 것이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지파만이 성경에 보면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세웠던 이 제단을 허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허물을지 않았다, 제단을 쌓아놓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오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오해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허물지 않겠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배하는 삶이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뭘까요? 이 두 지파반은 나머지 절대 다수의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오해받는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신다. 이 오해받는 상황이 나중에는 큰 복이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해를 받고 있어도 주를 예배하는 제단을 헐지 않겠다.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해를 받고 있어도, 미움을 받고 있어도.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기 보면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찬송한다는 말은 나는 주님을 갈망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을 사모하겠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도 한결같이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있어도 변함없이 나는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목숨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예배의 제단을 헐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지파반이 그렇게 했어요. 오해를 받는데요, 그 오해를 받게 만든 게 예배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제단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제단은 우리가 실로와 떨어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거리가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과 멀어질 게 걱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다가 예배하는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라는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도, 미움을 받고 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세만큼은 절대로 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을 아신다는 고백이 우리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불어 두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은 뭡니까? 바로 뭐냐면 나의 일상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야고보 1장 27절은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가 어떤,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사모하여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한결없이 변함없이 성전교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임했던 주님을 갈망하는 그 태도가 첫 번째이고, 예배의 제단을 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께 예배하는 삶인데, 그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뭐 하고 있어요? 제사. 그럼 뭐예요? 뭐가 삶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7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가 나와요? 경건. 물론 이 경건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 경건의 뜻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 이 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삶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지역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제하고 섬기는 삶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더불어 27절을 계속 보십시오. 또 자기를 뭐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럼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혹시나 인생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가정에서 오해받고 갈등받고 미움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단을 헐지 마시고, 할렐루야, 제단을 계속 쌓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자.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제단을 허물지 말자. 날마다 성전교에서 예배하는 그 삶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자. 삶이 주께 예배하는 삶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할 때 오해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오해를 받고 직장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했을 것이며 나를 한심하게 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받는 상황을 다 아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오해를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무능력하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호를 했던 그들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는 상황을 다 겪어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미움과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상황, 여러분이 당하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예수님도 이해하시고 아시며, 그리고 이 상황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헐지 마시고, 오해를 받아도 그 제단을 헐지 마시고 제단을 쌓아두시고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도 여러분, 지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까 두 집합 아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이 나중에는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잡초가 많은가? 그래도 꽃을 피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비록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TV 앞에서 그 자리가 오해를 하든 안 하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받는 상황에서도 더욱더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로 예배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성전께서 임했던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여전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못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예배가 되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나누시고, 또 내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을 바라시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위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1절, 이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요. 볼까요? 31절 시작. 제사장 엘리야셀의 아들 비니아스가 르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제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해가 풀린 거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비니아스가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 너희들 가운데도 임재하고 있었구나. 너희들 우상 숭배한 게 아닌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오해받는 상황, 이 두 지파 반이 오해받는 상황을 지금 풀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어요? 이 두 지파 반이 중심이 뭐였던 거예요?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로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 속에 하나님이 결국 이 상황을 풀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그 쌓은 제단을 뭐예요? 헐은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세웠던 그 제단이 지금 헐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시라 지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예배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간증을 하나님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상황을, 예배의 제단을 헐지 않고 이 제단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이 제단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그러니 이 제단을 헐어버려야겠다, 이 제단을 떠나야겠다, 이 제단을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그 제단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께 예배하는 삶을 붙들었더니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해가 풀리는 간증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는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아무리 오해를 요셉이 많이 받아도요, 그 오해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 수많은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도요, 그 오해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요셉의 인생이 그 오해가 결정짓지 못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팔았지만 요셉의 인생은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오해가, 그 미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꿈을 이루는 디딤돌로 그 오해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미움받는 상황을 통해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오해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받는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오해하고 미워한 거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해를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 오해와 미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오해와 미움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로 사용했습니다. 그 미움과 오해를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이간직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건이든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까? 미움받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오해와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오해를 사용하시고 그 미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